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에서 먼저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는 말은 사실 모든 민족 중에서라는 번역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헌신하고 있지만 동족 유대인에 대한 그 빚진 마음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만 믿어 구원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유대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믿어 순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씀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말을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번역하였고, 마틴 노이드 존스는 믿음을 중심 원칙으로 삼는 순종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사도의 사명은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어 순종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구원교리를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대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중심 원리로 주창한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 성사하고 또 금식하고 또 수도하고 더 나아가 면죄부를 사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루터의 눈으로 볼 때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스는 그렇게 담착치 않게 보였습니다. 이미 교회 합의로 성경으로 들어온 그 야고보스를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별 가치가 없는 서신,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루터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루터교에서는 오늘날 믿음을 강조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소홀히 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어서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천천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의 내용을 다루면서 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은 문동원이라는 학생이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서 그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 가해자 중에 목사의 딸인 이사라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법 큰 교회를 담임하는데 성도들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속을 챙기는 세속화된 목사입니다. 사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름 유명세가 있는 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마약을 맞지 않으면 그림도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주일날은 찬양대에 앉아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 죄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라가 주장하는 대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몇 마디 용서의 말을 구하면 용서받고 죄의식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애통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행함이 동반될 때 이게 진짜 회개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마치 그 감독이 연출하는 그런 모습이, 즉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다 해결했다는 듯이 환한 미소를 짓고 예배당을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구나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회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부하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즉시로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금식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말 한마디 던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짓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적용되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복종하셔서 나를 위하여 율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죄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심판받아 저주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바르게 알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려도 믿음 없이 종교생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서비스 받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뭔가 신비한 분위기가 좋다. 목사님의 말씀도 들을 만하고 또 그 말씀 중에서 유익한 내용도 있고 뭔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 여러분, 이거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날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런 전인격적인 행위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전혀 없이 그저 좋은 분위기,
뭔가 느낌이 좋고 평안해지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서비스 받는 종교 생활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또 세례를 받을 때 기본적인 교리에 대하여 동의한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복된 말씀이 주어지셨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평안을 안 주십니까? 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한테 역사하실 줄 내가 믿나이다,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진짜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적시로 순종이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많이 피고 늘 술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적시로 담배 끊고 술도 냄새도 맡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 안 된다니까요. 특별히 은혜가 있어서 그런 분도 간혹은 계세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하지만 대부분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으로 방향 전환을 했고 거룩한 삶으로 점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모든 민족이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어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도 믿기 전 과거 나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죄의식이 없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건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주일날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전혀 이전과 바뀐 것이 없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룩한 모습이 없다,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겉사람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가족, 우리 가족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당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바뀌었다,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까운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예수 믿더니 뭔가 바뀌었다, 거룩한 것 같다, 뭔가 좀 더 선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는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 시금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평생 다른 사람 해된 일도 하지 않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런 내가 왜 죄인이야?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첫 번째 증거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네요, 이 회개가 먼저 진행돼야 됩니다. 우리가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나 예수 믿는 분위기 속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신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여러분의 수련회를 가든지 무슨 경험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었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경험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금석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즉 세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그게 좋은 소식이다. 이들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성실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애통하며 괴로워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노라, 너를 위해 그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죄 없는 그에게 너의 죄를 대신 지어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했노라, 그리고 그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했노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좋은 세상적인 것을 얻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할 그런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럴 자격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시는데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겠다, 그럴 자격을 가진 자는 죄 없는 자밖에 없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다 죽었는데 또 죽을 것인데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명을 다 지키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만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 믿음은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우리는 겸손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시금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지침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물론 성경은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의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거룩한 삶, 성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10계명을 요약해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이웃 사랑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최선 다하여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우들 간에도 갈등이 있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회복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성도라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습니까? 우리의 거친 말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것이 진짜 사랑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행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와 싸우고 그래서 그 갈등을 풀지 않고 그 성도를 실족하게 만든다? 그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돕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성령의 열매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단순히 많은 형식적 회심자를 양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어 순종하는 참 신자를 세우는 데 그의 사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보면 형식적 회심자를 양산하는 잘못을 범한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대중전도 집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유명 강사가 세워져서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2차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회중 가운데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진짜 회심자들도 일어나지만 진짜 회심한 게 아닌데 분위기 때문에, 뭔가 신비한 분위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또 같이 온 옆에 사람이 콕 찔러가지고 그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강사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니 일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집회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강사의 말씀을 한번 듣고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 받으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물론 구원받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애통한 회개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죄를 대속할 자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울 구주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가,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참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그게 집회 가운데 한번 결신해서 일어섰으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축복기도 한번 받으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증거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나타나야 돼요.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애통한 회개의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이 확신하는 믿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증거,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야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날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가 희화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이유가 작가나 감독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은 많은 사람도 알고 있지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범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신앙을 가진 증거들을 나타내는 신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보아야 되는데 본 적이 없으니 바로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분 안에만 내 죄가 사함받고 그분 안에만 내가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00%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감격하면서 이제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 가치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 거룩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순교자들 같은 그런 대단한 신앙까지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욕먹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을 방향 잡고 나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이 순종입니다. 믿는 사람은 곧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복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 믿음이고, 이런 참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복을 다해 주셨는데, 특별히 독일 나치에 믿음으로 저항하다가 순교한 보네퍼 목사님이 작사한 선한 능력으로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행동하는 믿음,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결단하며 소원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손들고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신자입니까?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나타내고 오직 선한 능력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만 아버지,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회개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임을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내 죄사함의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깨우롭게 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나를 내어가신 예수님의 헌신 가운데 그것이 담긴 있음을 내가 믿나니 아버지, 또한 이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증거, 거룩한 삶의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자랑이 되고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아버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이 참 믿음을 가진 은혜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구원,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외통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헛된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의 흔적들, 증거들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믿음의 지체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어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께서 은혜로 주신 참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일생 헛된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의 순복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